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이 최후의 우주에 남아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 없어져도 다 무너져도 또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건 꼭 이거 물리적인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뜻을,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하나님 말씀의 진가를, 하나님 말씀의 값어치를 하나님 말씀의 생명으로 가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그 도시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뀝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기도 많이 한다고 바뀌는 거 물론 있지만도 내가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말씀만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었습니다. 땅에는 죄악이 관영했었거든요. 세상이 말할 것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했겠죠. 여러 가지.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노아. 한 가정, 한 사람을 따지면 노아입니다. 노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온 세상이 전부 죄 덩어리라. 우리 지구가 온 죄 덩어리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죄 덩어리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 알아듣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의 노아 가정이 되겠죠. 노아 한 사람만 알았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빠지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 준행하더라는 거예요. 준행.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다 준행하더라. 자, 지켰다 이제.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가 간단히 해가 그 홍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는 다 준행했더라.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노아는 누구를 살렸어요? 지구 한 사람 지구를 살렸어요. 지구를 살린 분은 그리 많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 지구 살리고 국가 살리는 왕들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을 등한시하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거 지역도 변화 없고 도시도 변화 없고 교회도 변화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근무를 하면서 시트에서 방송을 자주 봅니다. 메신저의 메시지를 봅니다. 보면은 세속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요. 웃기는 얘기도 있으면 교인들은 좋아하겠죠. 그런 감정, 그런 예화, 또 문헌 소개하면서 그 중심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 사람 있다, 그런 누가 말해다 어떤 사람이 말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속에 느낌 있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어 믿어졌을 때 그는 감동 감화를 주지. 와, 좋다, 기쁘다, 맞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관습적으로 제사장의 자리만 지켰는데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올 최고 힘인 줄 알고 뺏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 성경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왜 뺏겼습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귀중한 우주의 최고의 보물 덩어리를 가질 자격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 뺏어가 버렸어요. 자기 아들도 죽고 엘리세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래 그들은 가서다가 뭐 했느냐, 다곤 신전 큰 신을 귀신 보시는 이제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전 큰 불상 같은 거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 앞에다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힘을 가지고 사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럼 내용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내용도 모르고 우리나라 복 주시겠지 하고 보초배에 그 인사를 가봤더니 그 우상이 박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겁을 냈죠. 블레셋은 겁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옮겨가는 과정도 나오다가 어디로 갈까? 그 법궤를 이제 어떻게 옮기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수레 시간 수레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법궤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깨맵니다. 우리는 말씀 밑에 삽니다. 표시하는 순종, 경배, 그게 경배입니다.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삽니다 하는 순종의 말씀 밑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먹겨서 거기에다 메고 가게 만들어 성경을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몇 사람 제사장 어깨에 위에다 법궤를 메고 옛날에 우리 가마와 같이 그래 메고 갔겠죠. 가마를 메고 안 갑니까? 그래서 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다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에서 보니까 이 보배를 가지고 있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항상 없었어요. 그런데 한 집에 보니 오벳 에돔이란 집에다가 법궤가 그 집에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3일 많이도 안 해요. 사흘 동안 두었는데 오벳 에돔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더라. 욕심대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빼앗어 왔어. 전쟁에 이게 빼앗어 왔어. 자기 신전에 신이 활성해서 우리나라가 큰 강대국이 되고 부자가 되겠다는데 신이 다 무너져. 말씀 있다까지 신이 어제 그랬죠. 제가 성경 말씀 포토리딩 하면은 마귀가 뭐다 그랬죠. 감기가 걸려. 감기. 또 모여서 전원하면서 기도하면은 말씀 운동하면은 성경 포토리딩 계속하면은 마귀가 이제는 독감이 걸려. 독감. 거기다 한 번씩 모여서 핵심 멤버가 모여서 성경 포토리딩 계속하는 중에 말씀 선언을 딱 해버리면은 어디로 갑니까? 짐승에게 가요. 마귀가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 바다에 몰사해버립니다. 그래도 마귀는 안 죽어요. 짐승만 죽는 거지. 이래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인데 딱 자기 집에 딱 법궤로 딱 갈 데 없어 우리 집에 좀 가다 놓으니 그 집에 3일 동안 있어.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더라. 성경을 가질 사람이 가졌을 때는 복을 받고 갖지 못할 사람 갖고 있으면 그건 화가 미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저주를 내는 그 강력한 하나님 말씀 칼이 있습니다. 이래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면서 그걸 가져왔죠. 다윗이 처음에는 두려워 못 가져온다 그랬다가 나중 그걸 가져올 때 막 격식을 갖추고 제사장들이 메고 오면서 이만큼 하나님 말씀은 우주의 최고의 무기도 되고
우주의 최고의 복이 천국의 복까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기독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오늘 그 핵심을 말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오벳 에돔 집에 복을 받듯이 그런 성경 말씀이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느냐. 그 핵심을 말합니다. 특별히 BM 사명자와 대저산 사명자는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알고 포토링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고 포토링 장난같이 내게서는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왜 포토리를 자꾸 이 상처를 니는 말하느냐? 있습니다. 보세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1, 2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거는 이때 읽은 봉독,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어 낭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 그 위에 단무에 선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파수꾼이 하박국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이때는 뭐냐? 나라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입니다. 엄청나게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전부 거짓말쟁이 바꿨고 속이고 정직한 사람이 절대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때가. 그래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다.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기도 400년 해도 안 듣는가 똑같습니다.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응답 언제 주실랍니까? 이 나라 국가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랍니까? 하고 그 말이거든요.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밖에 없는 게 막 기도 또 하고 모여서 하고 전체하고 교회마다 하는데 응답은 한 개도 없습니다. 사명단 요한 우리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서 통성기도하고 뭐 했겠죠. 응답 없어요.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막 죄가 그 하면 눈에 보이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이거 완전히 사회 무질서 무정부 상태지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그저 여당 나당 이파 저파 막 지역끼리 막 그 이점 대립 막 일어나고 있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성경은 아예 저 막 창고에 다 집어넣으면 없다 이죠. 정의가 전혀 시행돼 정의 사회의 구현은 여기는 명사도 안 됩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악인들이 와서 공격합니다. 정의가 굽게 해가여 지민이다.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하박국 서지자의 기도입니다. 전부 속이고 죽이고 감방 집어넣게 만들고 돈 뺏어가 버리고 무정부 상태고 질서가 없고 바른 예배도 없다 이제 그런 사회에 또 그 다음에 5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해도 안 믿는다 이죠. 그래놓고 하박국이 크게 여러 번 기도를 하고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 사회가 뭐 너무너무 폐악했고 지금 우리 지구에 폐악한 나라가 한두 나라 아니죠. 대한민국도 얼마나 폐악하고 있어요.
정직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나쁜 놈으로 취급당하고 반대 자기들을 못 살게 한다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계가 다 이런 판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포토리딩 지리산 전체를 보라는 그 계속 말합니다. 전체를 보아야 이 눈이 보이거든요. 다 강포가 행하러 오는데 사람을 사로잡아 모래 모으기를 모래알같이 할 것이다. 지금 사회가 사회 아니고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이 잘 살고 등쳐먹고 감옥 집어넣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 정직한 사람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 감옥에 다 들어가고 그런 시대가 바로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또 어쩌면 이 지구촌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한 사람 바보야 지금. 하나님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바보야 바보. 멍청이야 멍청이 전부 다. 안 되지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었는데 사회가 그렇다고 나도 알고 있다. 전부 이 사람들이 뭐에 사로잡혀 악의 영에 사로잡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정치요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 너는 바로 보았네. 너는 정신이 바로 봤다. 근데 너가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고생하는데 네가 떠들고 데모에도 아무 소용없다. 법적으로 소송을 아무래도 아무 소용없다. 고발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법을 하나 주었습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이 들었지요. 하나님의 음성 저는 계시적 음성을 딱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안 듣죠. 이 계시적 음성 이겁니다. 바로 제가 늘 계시적 음성 듣는다 그러죠. 계시적 음성이 바로 이거 성경의 소리를 듣거든요. 포토리한테 들려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귀에 들린 것이 아니고 생각에 떠오르거든요. 생각에 떠오르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가 뭐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닌가? 묵시를 기록하여 써서 판에다가 명백히 새기되 정을 끌고 파는지 몰라도 비가 와도 안 씻어지도록 돌멩이나 나무판에 쇠가 붙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나니 그 종말이 속기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벽에다가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세 개가 정을가 들어가 여호와의 말씀을 쓰라겠죠. 어떤 때가 온다는 거. 지나간 사람 미쳤다고 하죠. 하박국 돌았는가 보다. 저 예수 믿더니 교회 가서 돌았는가. 저 선지자들이 돌았네. 그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하박국 아닙니까? 기도해서 되는 것 아니고 데모해서 되는 것 아니고 고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박국이 기도한 거 내용이 다르죠. 성경 서붙이라고 해요. 성경. 왜 서붙이느냐.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명백하게 써가 붙이라. 세게 써 붙이라. 세게 써. 안 떨어져.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와도 절대로 그 글이 성경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탁 붙여라. 우리 비석같이 비석이 비가 오다 괜찮지요. 오래되면 풍화 작용하지만 일단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붙이라. 무엇을 성경을 어떻게 써붙입니까? 달려가면서도 사람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면 큰 글씨만 보이고 달려가도 잘 안 보이죠. 그냥 훅 지나가 버리죠. 글씨가 있구나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써붙이라. 제가 여기서 포토 리딩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성경에 있는데 생각에 계시적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포토리를 강조하고 죽을 때까지 강조할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독서법에서 포토리 있었지만 그거는 독서법이었고 성경 읽다가 성경에 포토리 독서법 여기서 딱 나왔거든. 아 그렇구나. 내용을 다 읽어봐도 흡혈해가면서 봐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다 있다는 걸 내게 전달해 놓구나. 요 밑에 강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해방안 되어서 띠끝에가 보세요. 하박국이 행복을 찾습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결론입니다. 포토리드 하는 결론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니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진짜 그래요. 높은 곳에 행복의 곳으로 사는 것이 활기가 넘치고 기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 포토 리딩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 혼란한 시대에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이야. 포토 리딩 해라. 모든 교인은 글씨를 알든 모든 관계 포토 리딩 해라. 포토링. 성경이래 성경. 성경 읽으면은 너는 행복해지고 내가 사슴같이 높은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걱정 없네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먹을 것 없어도 괜찮고 우양간에 그 송아지나 양이 재산 아니고 그것도 없어도 부동산 동산 없어도 괜찮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복을 하박국의 간증입니다.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정부 잘못하고 여당 잘못하고 야당 잘못하고 단체가 잘못하고 하나도 볼 것 없어. 교회가 안에서 어떻고 그 나무랄 것도 비난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In 바이블 성경 속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대 양자 물리학과 우리의 포토리 성경 빨리 읽게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나갔네요. 자, 심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이때까지는 우리가 좌뇌, 우뇌 동시에 읽었는데 이제는 우뇌로 오른쪽 뇌 학습으로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오른쪽 뇌. 오른쪽 뇌가 열리는 과학적 근거는 심호흡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뇌로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데 우리 성경이든 우뇌 오른쪽 뇌로 성경을 읽는 데는 보는 데는 심호흡을 통하여 오른쪽 뇌가 활동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할게요. 심호흡 여러 수도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또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있기 때문에 5초에서 한 7초 사이 숨을 콱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일 때에 우리는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자, 빨아들이면서 우주에는 생명, 성경은 생명과 빛과 사랑의 내용이 그 있거든요. 하나님의 힘, 에너지가 기가 내게 싹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들어오는가 생각하면서 숨을 빨아들이고 내 배들은 내 속에 더러고 다 내뱉는다. 바로 시작. 예,
그림을 안 돼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거든. 연습할 때마다 연습하고 또 심심하면 연습을 해서 모든 우주의 하나님의 에너지가 싹 과학적 에너지도 딱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난 내 속에 탄산가스 다 내뱉고 심호흡할 때 오른쪽 뇌가 오픈되어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임재 연습. 일단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어디 나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리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그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기 계시면 나와 함께 했을 때 성경이 내 것이 되거든요.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울 연습을 하면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가는 그 연습입니다. 그거는 3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직접 합니다. 내가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딱 함과 동시에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랬죠. 강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거든요. 서 있든지 있으면서 내 속에 무엇이고 영혼이 있지요. 2분법, 3분법 그런 우리 따지지 말고 그냥 영혼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거든요. 그래 몸은 지상에 붙어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눈에 못 봅니다. 그러나 상상, 이것도 이미지 상상의 그림을 그리면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쭉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구나. 위로 자꾸 올라가네. 위로 올라가는 것. 땅으로 가는 것. 나는 자꾸 위로 올라가고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때에 또 어떻게 상상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또 내려오신다. 나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그 상상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분리해 봅시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 봅시다. 분리할 때 구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되고 저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한 단어로 주님하고 부릅니다. 해봅니다. 여러분이 자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 그 다음 두 번째 주님 하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안 그릴 때입니다. 그냥 막연히 허공을 대고 주님하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안 그렇습니다. 내 육체하고 영혼하고 분리하는 것을 상상,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면서 불렸거든요. 그럴 때 한 번, 두 번, 주로 포토리 할 때 첫 번째 바로 바로 시동이 걸려요. 그래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은 주님하고 부르면서 나는 몸뚱아리는 땅에 있고 내 영혼이 쫙 빠져 올라가면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몸이 저는 떨렸거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순간이 바로 내게 감각으로 표시가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니 요번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상상하면 주리 요거 딱 몸이 떨리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거기 임재입니다.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이 책까지 됐습니다. 임재 연습.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저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이거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내게. 그리 기본이 딱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저자를 모셔놓고 내가 읽거든요. 저자의 지시를 따라 읽습니다. 그게 포토 리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학적 이야기. 현대 과학은 양자 시대입니다. 양자란 것은 알갱이 입자입니다. 입자.
입자, 알갱이. 모든 우리가 모든 가져봐. 빛은 태양빛은 알갱이도 파동도 이렇게 양자 물리학자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고대 과학에서는 양자학자는 파동만 주장해 오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머리가 발달해서 알갱이도까지 주장했습니다. 입자라고. 그래서 파동이면서도 입자입니다. 그걸 양자. 양인데 이 양이란 것은 알갱이나 알갱이. 작은 알갱이. 우리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제 빛이 알갱이라 참 우리는 상상도 못해. 그러나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표하는 그리고 우리는 과학을 모르게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양자론에 들어갈 때 받아들이는 자세. 누가 많은 세월 동안 연구하는 물리학자, 특별히 양자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보고 사용하거든요. 받아들여. 빛도 알갱이가 있구나. 빛이 한 개, 두 개, 세 개, 세모 되듯이 알갱이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알갱이 되느냐? 파동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게 없어요. 빛이 파동으로 갈 때는 혜택을 주는 게 없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중첩이래. 중첩. 우리가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1과 0이거든요. 1과 0은 같이 공존합니다. 중첩되다. 중첩. 같이 공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이 나타날 때도 있고 0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1과 0입니다. 1이 나타날 수도 있고 0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중첩되고 붕괴, 그 질서가 깨질 때 나타납니다. 1과 0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공존이 깨지고 1도 나타나고 0도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붕괴한다. 그때 쉽게 말하면 보인다. 과학자들이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관측했을 때에, 조사를 했을 때에, 현미경으로 보는 거 아니죠. 현미경으로 쪼여 봤을 때, 이거 1이구나, 이거 0이구나. 양자가 중첩이 깨져버려요. 질서가 파괴되는 상태를 갖다가 양자 중첩 붕괴라 합니다. 파동이 입자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게 언제야? 포토링 할 때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사랑이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안 보입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토 리딩 할 때에 그것이 자꾸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하박국이 새겨진 성경을 막 달려가면서 보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휙휙휙 지나가는데 달려가면 걸어가는 게 달려가면서도 본다 이죠. 그 포토 리딩 아닙니까? 우리가 막 안 된 게입니까? 1초에 3장 4장 이렇게 달려가면서 읽은 포토 리딩 할 때에 관측했을 때에 관심 있게 조사했을 때에 내게 실질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관측자의 그것을 딱 보여주는 상태가 포토 리딩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내가 이걸 아무것도 없다 이제 글씨나 보게겠죠. 내용이다. 내용. 생명과 빛과 사랑이 이것을 내용 그것을 내가 포토 리딩 할 때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했을 때에 내게 성경은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적 음성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내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된 사람이 그 다음 뭐냐 중요한 것 네 번째 양자 얽힘.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포토링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얽혔다가는 이게 얽어맸다기죠. 이런 떨어짐이 얽힘이 아니고 얽혀 있는 거래. 나는 이거 하나님, 이건 나하고 하나님이 악수를 하고 있다. 또 멀리서도
큰 띠를 가지고 끈을 가지고 묶여 있대죠. 하나님 당기면 딸려가고 내가 끌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고 그 얽힘 성경의 말씀하고 내가 가진 성경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 얽혀 있는 나하고 연관되어 있대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아닙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리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라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 땅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안 하면 없고 그게 양자 얽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땅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철이 기도하구나 하나님께 도장을 결제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게 확신이 생기거든. 확신 생각하다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그 말씀을 10편 1편 2절 같이 묵상합니다.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무시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기도로 묵상하고 다닐 때에 그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시간차에 따라서 실제로 내게 기도 응답의 역사로 일어나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이 네 가지 관계가 참 명백히 된 사람에게 응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태조산 포럼이고 태조 사명 요원들입니다. 이 사람 모여하니 미국이 움직이고 한국이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만 가져도 이 지구를 안 살렸지만 놓아도 그만큼 중요한 이 말씀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양자학을 가지고 양자론을 가지고 우리 성경하고 신앙 가지고 말하는 저 좀 하나님 계시가 제게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 과감하게 성경에 찾아보고 다 있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실 때에 포토 리딩 하는 거 흉내는 처음에는 흉내냅니다. 그 다음에 가서 그냥 제가 어떤 거 태조산 포럼 할 때 뭐 여러 지역적으로 날짜 하나님 주신 대로 또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 와서 들어야 됩니다. 직접 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옵니다. 블로그에도 많이 나옵니다. 잘 모르시면 직접 제기와 들어야 됩니다. 전화도 주시고 또 그리고 어떤 지역에 또 모여 있으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는 데는 사례비 없습니다. 등록비 안 받습니다. 보수 일대를 안 받습니다. 그냥 저 가서 그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포토링 구체적으로 이거는 대충 수박 그달게 그 설명드리면 어떻게 포토링과 성경의 일기를 합니다. 전화번호 제가 있는데 그대로 전화번호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항상 전화 주시면 소속 교회와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게 주셔야 됩니다. 93-76-82-91 이상철 이게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포토 리딩의 기본 자세가 이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교회도 봉사하고 국가에도 헌신하는 세계에 많은 것을 영향을 끼치시는 기독 신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